네, 이번 시간은 신학 강좌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Basic Christianity라는 책을 한글로 번역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것을 읽으면서 음성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존 스토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복음주의자이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강해자입니다. 영국인입니다. 런던에 있는 All Souls Church, 영국 성공회 소속의 교회이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로잔 언약 1974년 그 복음주의 선교학의 중요한 모임인 로잔 언약의 그 이반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은 저서가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또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머릿말 교회는 반대, 예수 그리스도는 찬성이란 말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자세를 잘 보여준다. 지금도 그렇죠. 가나안 교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교인이 아니죠. 학교에 안 가면 학생이 아닙니다. 물론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합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또 사람에 대해 실망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고 또 예배도 안 드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대, 예수 그리스도는 찬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을 수도 있지만 이 존 스토트가 말하듯이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고 그런 교인을 교회가 치리를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교회가 사색당파로 나눠서 싸우는 등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너희는 교회도 아니야. 교회를 문 닫아라. 그렇게 안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초대 교회 7교회 지금의 다 터키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첫사랑도 잃고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했으니까 교회 문 닫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사명 감당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의 정의가 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강조하진 않고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도 교회는 반대, 예수 그리스도는 찬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 같지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제도화의 기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확립된 질서와 그것에 따르는 절대적인 특권을 혐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도 배척하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이러한 악들로 극히 타락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걸 제 말로 바꿔 말하면 understandable but not excusable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살, 3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따라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나올 때에 집으로 갈 때에 그 친구의 장난감을 들고 내가 이거 가지고 가겠다라고 떼쓰고 웁니다. 2살, 3살짜리니까 그럴 수 있죠.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ut not excusable,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 속상한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않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나는 아예 지역교회에 소속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겠다. 이것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했지만 저 자신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휴전선이 보이는 북한이 보이는 휴전선 근무를 했습니다. 휴전선에는 주일, 크리스마스, 설날, 공휴일이 전혀 없이
모든 날이 이제 똑같은 날이었어요. 주일이든 뭐든 똑같은 날이었고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예배를 주일에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배로 못 모이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 관리하시고 다시 모였을 때는 더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배척하는 것은 현대교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그처럼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정한 것은 기독교의 창시자와 그가 세운 교회의 현 상태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매력을 잃지 않고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반제도적인 인물로 그의 말 가운데 혁명적인 색채를 띤 부분이 있었고 또한 사상이 결코 부패하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가르친 것을 어김없이 실행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이제 반제도적 인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 제도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으로 대표되는 제도권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하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비판하셨어요. 곧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지적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지만 죄를 간과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범죄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훈계와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단어 중에 헤세드, 은총, 은혜, 긍휼, 자비,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견책, 책망, reproach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에는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럴 거예요. 예수님의 윤리, 도덕, 산상수훈과 같은 보편적 진리는 좋지만 배타적 구원의 진리,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싫다. 나는 윤리 도덕적인 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비유는 받아들이지만 오직 예수, 천국, 지옥 이런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한 존재인가? 오늘날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하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판 능력이 생기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가져온 신앙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신앙 자체를 버리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저도 제 세 자녀를 미국에서 낳았고요. 첫째 아들이 만 23살입니다. 흔히 이제 미국에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엑소더스가 이제 출애굽이죠. 이제 떠나는 건데 엑소더스라는 말은 지금도 현대 그리스어에서 출구, exit으로 쓰입니다. 제가 전에 그리스에 가서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고 출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말은 그 한인 2세 자녀들 또는 뭐 백인 흑인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큰 소리 내고 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가서 알게 모르게 그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멀리 대학에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지금의 미국 대학이 이 매주일 교회 간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유실론자다 이렇게 말하면 와, 너 훌륭하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학문할 자세가 안 돼 있다. 어떻게 신을 의지하고 학문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걸 이겨야죠. 이기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편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인본주의적 풍조, 공산주의 또는 실존주의 등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다는 거죠. 이미 영국은 1950년대부터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국의 중요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해서 아이들용 전도 소설을 쓰죠. 그 나니아 이야기, The Chronicles of Narnia 같은 책도 그래서 쓰기도 합니다. 그 외 여러 책도 이제 썼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더불어서 가장 빨리 이슬람화가 되는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영국 런던 시장도 영국 출생 무슬림 2세입니다. 그 정도로 영국이 무슬림들이 많고요. 물론 뭐 무슬림은 영국에서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국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일단 예수님에 대해 글을 읽게 되면 쉽게 지나쳐버릴 수 없는 매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죠. 읽으면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켜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게 쉽지가 않죠. 불신자들이 성경 안 읽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평화교회가 2020년 들어서서 구역과 기관과 교회학교에서 성경 읽기 강조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읽고 English Ministry 영어권 청년들도 열심히 읽고 1살, 2살 아이들도 어머니와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상의 인물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수님의 이제 성장지가 나사렛입니다.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요. 출생지로 불리지 않고 성장지로 불리게 됩니다. 네, 그는 분명 지구상에 살았다. 여느 사람처럼 태어났고 자랐으며 일하고 땀 흘리고 쉬고 잠을 잤다. 또한 먹고 마셨으며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는 인간의 몸과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인성, humanity, fully ma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라 fully God, fully man, 완신완인이셔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계시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셔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신성은 차라리 허울 좋은 기독교의 미신이 아닐까? 나사렛의 목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기독교의 놀라운 주장에는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일까? 그 영국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 만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박살이 난다. 기독교는 몇 가지 아름다운 사상과 고상한 윤리를 지닌 하나의 평범한 종교가 되어 그 독특성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 증거는 강력하고 역사적이고 갈수록 분명해지며 정직한 사람이 지적 자살을 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 있다. 이 지적 자살이란 것을 설명을 하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이유가 지난 50년, 40년 자기가 믿고 붙잡았던 지적 가치 체계, 윤리 경험을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당신이 지난 세월 붙잡고 믿고 있었던 가치관, 내세관,
내세관, 세계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 틀렸고 예수 믿고 바로 믿으라고 말할 때에 자존심 세고 그런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자기가 붙잡고 믿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돼야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곧 영국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문제의식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글을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글의 기본은 논리입니다. 말이 횡설수설이 되고 논리가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인간은 지적인 지정의의 인텔리전트의 면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면은 설득이 안 돼요. 그러나 종교는 또 신앙은 구원은 지적 동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심이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천국 지옥을 증거하고 논리적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유일성, 배타적 구원의 진리를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을 주셔야 믿는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접근하는 면도 분명히 또 있고 감성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